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름답고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헛된 생각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헛된 욕심이 흩어지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바로잡히게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옆색 분을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한 일주일 정도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두려움이 처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심판을 받을 때 나는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서 나의 모든 잘못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수록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의 내용들,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저를 두려움에서 다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느꼈던 이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부천교회 모든 교우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귀한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비유의 시작은 포도원을 한 사람이 짓는 것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그 포도원을 맡기고 주인은 떠나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마치 구약 창세기 첫 번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는 그 이야기와 굉장히 닮아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이 포도원을 지었을 때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잘 정비되어 있고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완성되어 있는 이 완벽한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세상은 누구도 누구를 억압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서로를 돕는 존재로,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키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상징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사자와 어린 양, 서로가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같이 뛰어노는 것,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처음 하나님이 만들으셨던 조화로운 세상,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완성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롭고 완벽하고 각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소명을 이루는 자리이기도 한 이 세상은 누군가가 마음을 삐뚤어지게 하면 금방 탐욕과 폭력에 물든 세상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미워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온 세상이 완전히 다른 곳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조, 말씀 묵상하는데 이 일꾼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도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서 떠올랐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몫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가 잘 익으면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게 포도와 잘 익은 포도와 포도주로 상징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모든 만물의 번영, 온 땅에 가득 생명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 위에 가득 차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말씀을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외친 것처럼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서 그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도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봉헌이라는 것을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중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돌아보게 될 때 요한복음의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을 얻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평화가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죄로 가득 찬 세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낼 수 있는 완벽한 그 포도원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포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종들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대부분을 차지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길을 잃어서 혼자 가는 양들처럼 가고 있을 때 종을 보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셨죠. 모세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백성들과 함께 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곱 잘 아시죠? 야곱. 태어날 때부터 둘째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로 보면 참 이름 자체가 비극이잖아요. 나 앞에 서고 싶은데 항상 남 뒤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부터 받을 장자의 축복도 가로채게 되는 사람이죠. 또 삼촌 라반에게 가서도 속았지만 결국은 삼촌 아래에서 그 큰 재산을 얻게 되고 아내도 4명, 자식도 12명이나 얻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의 땅 베델로 오는 과정에 형을 다시 만나게 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경쟁 상대였던 형을 다시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다 앞서 보내고 홀로 약복강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느님과 겨루어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의 아들 12명은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처럼 끝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에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보다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 출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정말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다음 이야기는 바로 불평인 거죠. 물을 먹을 것을 달라. 여기서 왜 우리를 고생시키냐라고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앞에서도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결코 저기를 갈 수가 없고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불평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약속한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 대표적인 예언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도 듣지 않는 이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말을 누구에게 하라는 것입니까? 일러준들 그 누가 듣겠습니까? 보십시오.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야훼의 말씀 좀 우습게 하라. 아예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태도였던 것이죠.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돌로 쳐 죽이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했던 그 반응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롯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모의 섭을 썩이는 자녀가 있더라도 이럴 수 있을까만큼 끊임없이 부모를 속썩이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매 맺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원래 주었던 그 계약대로 기쁨과 평화와 정의와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종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서 더 이상 되지 않을 때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로 삼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부족함, 저의 열매 맺지 못함,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기 위해서,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정말 귀한 것, 이 생명, 이 기쁨, 이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너를 축복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이후에도 분명하게 성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족한 우리를 다시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한 우리들을 다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진정한 예물을 바치지 못하는 메말라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에게 온전한 도조, 온전한 예물, 그것을 바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이들을 되찾으려고 하시는,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헤매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빛으로 오신 사람들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그들의 반응은 정말 놀랍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복과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정말 자식의 것도 아니고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탐욕에 빠져버린 거죠. 잘못된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되자 그들은 헛된 정말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폭력으로 그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이죠. 가질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 탐욕을 부추기는 말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더 귀한 것을 버리고 썩어 없어질 열매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폭력이든 거짓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무자비한 종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야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판 앞에 이 불의한 종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또 자기의 행실로 인해서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심판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 예수여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 예수여 오셔서 다시 한번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썩어 없어질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완성시켜주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잔치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 먼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천교회 매일매일 모이는 모임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추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북돋아줘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이 놀라운 축복의 잔치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잔치를 열어서 아직 여전히 귀한 보물을 알지 못하고 헛된 욕심과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도 초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될 그 복음처럼 혼인잔치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천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초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그 창조의 기쁨, 서로가 서로를 돕고 완성시켜주며 하나 되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열매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에 빠져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 폭력으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혜롭고 겸손하며 세상에 생명을 더하는 예수님을 닮은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다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